제가 바로 어제 2024년 6월 15일이죠. 어제 검색을 해봤더니 81억 1833만 5999명 그리고 5150만 29명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81억은 세계 인구예요. 그리고 뒤에 말씀드린 5150만은 현재 대한민국 인구입니다. 사실 너무 어마어마해서 감이 안 옵니다. 81억.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구라는 공간 안에서 그리고 현재라는 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81억. 여러분 가끔은 내가 전 세계 81억 명 중에 한 명이다. 우리나라 5,150만 명 중에 한 명이다. 혹시 이런 거 상상 안 해보셨어요? 지금쯤 빌 게이츠는 뭘 하고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들. 지금쯤 손흥민은 밥 먹고 있을까? 내가 밥 먹을 때 그 사람은 뭐 할까? 그런 거 상상해 본 적 없으세요? 우리 다 사람이잖아요, 그냥. 이런 것들을 좀 곰곰이 되뇌이다 보면 내가 80억 명 중에 한 명이다. 이런 것들. 진짜 이 생각, 저 생각 막 많이 떠오르고 한편으론 기분이 묘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넓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각박하게 살았나.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때로는 사람이 81억 명이 있다는데 그 중에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도 없나? 라는 생각. 저는 학교를 나가기도 하고 목회 활동을 현재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제 일주일 이렇게 생활 패턴을 보면 제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다인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은 눈 뜨고 있는 시간은 혼자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81억 명 중에 오늘 밥 같이 먹자라고 말할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 하늘을 그리고 그 우주를 바라보면 이런 느낌이 더 크게 와닿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속에서 지구가 얼마나 작아요. 그리고 그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은하들이 모여서 은하군을 이루고 은하군들이 모여서 은하단을 만들고 그런 또 은하들이 모이다 보면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좀 더없이 넓은 끝이 없는 그런 우주 속에서 우리 지구는요 이 점 하나라도 표현 못해요. 제가 여러분께 드린 그 그림 가운데 점 하나를 찍으면 그게 태양이 많은 거예요. 태양 이상이에요. 점 하나로도 표현 안 되는 게 지구거든요. 그런 우주 속에서 이렇게 넓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넓어요. 그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나라는 존재가 너무 작고 작게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먼저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이 무슨 내용이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조는 이해되는 영역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역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학교에서 참 자주 갔던 곳이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께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제가 다녔던 학교의 도서관에서 나와서 이렇게 정문을 향해 가다 보면 벤치들이 쫙 놓여 있어요. 그 벤치에 앉아서 저 바깥쪽을 바라보면 풍경이 끝내줍니다. 넓고 넓은 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그 유명한 오륙도가 눈앞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바람은 얼마나 거세게 부는지. 비가 오는 날에, 저는 대학 다닐 때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못 썼어요. 그 동네에서는 우산을 펼쳤다가는 우산이 즉각적으로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불기 때문에 그냥 비를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벤치 있잖아요. 종종 그곳을 찾아가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지쳐서예요. 지쳐서 사실은. 지치면 찾아가는 곳이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게 있잖아요.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알게 돼요. 뭘 알게 되죠?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돼요. 이상하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를 더 할 수밖에 없는 게 끝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얼마나 공부가 힘들어요. 교과서가 뭐 두께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데 꼭 이런 기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땅을 파도 누구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반자로 들고 땅을 파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해내고 있는 도구가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가장 지쳤던 내용은 뭐였냐면 제 사랑하는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과는 전액 장학금을 20명을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20등 안에만 들면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이 그 20등 안에는 다 보통은 들어갔었는데 한 명이 빠지게 되거나 이러면 그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겪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해질수록 친구에게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추기도 하고 그 친구도 감추기도 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저의 한계를 보게 되면서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 또 몸부림치면서 그리고 친구들과는 더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이미 경쟁은 시작되었고 그렇게 경쟁을 하면서 마음이 막 지치는 거예요. 그럴 때면 이제 뒤에 있는 매점에 가서 시원 소주 한 병하고 야채 참치 하나를 사가지고 그냥 늘 가던 벤치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채 참치를 따가지고 소주 한 잔하고 이렇게 먹다 보면 그 마음을 풀고 또 도서관을 들어가서 음주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시절에 제가 그렇게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고민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잘 사는 게 뭘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내 친구들을 이렇게 뭔가를 감추면서 내가 이것만 도와주면 그 친구가 달려나갈 수 있는데 그거 하나 주지 않고 살아가는 이 째째한 모습이 너무 역겹고 저 자신을 볼 때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지쳐 있을 때 그렇게 소주 한잔 하고 나면 또 마음 편하게 이렇게 친구들에게 막 내어줄 수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살던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제가 그토록 품고 살았던 그 고민이 있잖아요. 잘 사는 게 뭘까?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삶의 진리 하나를 성경을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에게는요, 이것이 제 삶에 완전히 뒤집어 놓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내가 보고 있는 저 바다와 그분이 나 자신과 내 주변에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주셨다. 알고 봤더니 내가 누리는 게 전부 선물이네요. 누릴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더라고요. 내가 받은 선물을 누군가에게 주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너무나도 많은데 그거 하나 내 손으로 꽉 움켜쥐고 살아가는 게 멍청해 보였어요. 전도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전 제가 곤고하다고 느꼈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경쟁하면서 살아야 되고 미운 사람 다 미워해야 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공고함이 밀려왔는데 전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를 만드신 분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을 기억해봐라.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그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그토록 암담한 그 현실을 맞이하기 전에 너 창조주를 좀 기억해봐라.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와 81억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그 이전 세대와 그리고 그 이후 세대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내 삶에 문득 찾아오는 그 공허함 또는 이 넓은 세상에서 겪게 되는 그 외로움을 막아주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곤고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고요.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결과라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 시편 65편에서도 그 산들을 만드시고 물들을 통제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2절과 3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인구 이야기를 했고 우주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발견한 우주의 크기만 해도 빛의 속도로 465억 년을 달려가야 된대요. 그 우주의 끝에 가려면. 이전 세대는 제외하고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만 해도 81억입니다. 지구가 먼지보다 작은 이 우주 한복판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고요. 지구를 먼지보다도
작게 표현해야 옳은 상황에서 그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 지금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온 우주 속에서 먼지보다 작은 나를 살리겠다고, 내 죄를 용서하겠노라고, 나를 그분의 나라로 이끌어내시겠노라고, 나를 그분의 말씀 듣는 자로 이끌어내겠노라고 예수님을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보다 크다. 그냥 수식 어구로 붙이는 말이 아니라 온 우주보다 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위대한 사랑이에요. 우리의 삶이 버거울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이제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나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순간에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것을 꼭 믿고 바라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 이하를 한번 보시죠.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바디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르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며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치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오늘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근거예요. 나의 자녀가 있다고요? 하나님 복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이라니까요.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가 났다고요? 하나님의 복이란 말입니다. 시험을 쳤는데 시험에 합격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아빠가 죽은 후에 외로운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었는데, 창세기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삶의 잣대로 주신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 복 그리면서 자기 욕심 채우면서 살아가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조심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교만한 신앙생활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 복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죠.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치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인이 저는 이러한 삶을 선택하겠노라고, 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한 내용이 뭐였냐면 오늘 말씀 1절과 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이 사람이 선택한 건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지키는 일, 그리고 감사였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면 그 은혜는 잊혀져요. 제대로 된 감사가 있는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넓은 우주 속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창조주를 기억해야 내 삶에 있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먼지보다 작은 이 지구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먼지보다 작은 나를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넓은 것보다 더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넓은 우주 속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겸손히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늘 나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좌절할 일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교만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삶의 방법이 될 것이라 믿어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복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넓은 세상 한복판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 저들에게 채워져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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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넓은 세상 한복판에서 때로는 나의 초라함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외롭게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앞이 막막한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너를 창조하신 분을 기억하라고 하셨고 그분이 여전히 너에게 복을 주시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셨고 그분이 너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작게 보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셨고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주님, 저들에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복을 주시며 힘내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비밀을 다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다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가늠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내 마음에 눈물을 멈추게 하는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곤고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둥지교회와 둥지교회 성도들, 저들의 삶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염려 없이 살아가고 어깨 처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건강과 삶 속에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를 채워주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복 있는 자로 그리고 복을 누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